네, 오늘 관계 8번째 시간입니다. 책임지는 자가 관계를 잘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지난주부터 말씀을 전하다 보니 이 가정의 달에 이 관계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시즌이 그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나름 생각할 때 대단히 유익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아는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목회 나갈 때 저에게 늘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들이 목회를 실패하는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목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목회에 실패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사람과의 관계가 서툴러서 목회에 실패하는 것을 많이 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목회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내면적으로 분명한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도 이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쌍방향의 일입니다. 어느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로서 부목사일 때와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는 사실 그 책임이 상당히 다르고 부담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먼저 그 말씀을 전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저랑 친인척 관계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를 볼 때 만약에 담임 목사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저를 목사로 보지 말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내 동생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은 우리 오빠겠거니 우리 형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와 함께 관계를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동생이 잘못한다고 누나들이 형들이 떠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석에서 맘 내키시면 그냥 동생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저도 누나 그렇게 부를게요. 관계가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목사가 실수를 해도 다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웃고 넘어갔던 문제가 관계가 나빠지면 그거 하나하나 흠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들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잘못 선포돼서 그러한 문제들을 겪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지역에 다른 교회가 있었는데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두 분이 너무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장로님이 사실은 사사건건 목사님 반대를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 교회 부임해가지고 장로들 가정 신방을 했는데 그때 한번 자기 사업장에 오셔가지고 신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나서
그 외환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이 너무 어려워졌는데 사업 잘 되는 장로님한테는 갔는데 그리고 사업 잘 되는 집사님들한테는 신방을 가는데 정말 어려워서 그때 그분이 정말 끼니 걱정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한 번도 신방을 안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 인간적인 배신감이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사업 잘 되는 사람한테만 찾아가더라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그 얘기를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은근히 이렇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돌아보니까 정말 바쁘다는 핑계대고 또 어느 순간부터 관계 안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났으니 그분 사업장을 한 번도 방문을 안 한 건 맞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모님하고 다시 그 사업장 가서 예배드려 드리고 눈물로 사과하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그 자리에서 또 엉엉 울고 서로 화합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지냈던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 마음이 다치면 여러분 말이 곱게 나오지 않고요. 모든 관계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담을 보십시오. 오늘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2장 23절에서 하와를 대할 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아내를 두고 이 정도의 찬사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찬사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범죄한 다음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들의 벗은 몸이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벗은 몸으로 에덴 동산을 뛰어다니고 그렇게 놀았는데 지금 선악과 하나를 딱 따먹은 순간 눈이 밝아지면서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찾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하죠. 우리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너희가 어찌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내가 명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먹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정말 모르고 물어보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아담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담이 12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원망의 목소리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말은 도대체 다 어디 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너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자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지금 그들은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것은 물론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둘의 감정도 깨어지고 지금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가 깨어질까요? 여러분, 어제도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랑하는 감정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처음에는 마치 평생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끓는 물과 같아가지고 이건 끓다가 식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남편을 보면 저와 눈을 좀 마주쳐 주셔야 됩니다. 남편을 보면 막 이 세상에 우리 남편 이런 사람 없다 그러십니까?
물론 저희 아내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요, 길면 3년이라고 합니다. 예. 감정에 의지해서 결혼을 하면 빨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식을 때 내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날 그 감정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좋은 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가정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지켜야 되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룰이 있죠. 부부간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도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신의 죄가 들어옵니다. 남한테 들은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것을 죄라고도 할 수 있고 유혹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 들어오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유혹으로 인해서 그 가정들이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유혹의 달콤함에 넘어갔다가 패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관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약속을 어길 때, 죄가 들어올 때, 유혹에 넘어갈 때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실수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남에게 미루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거죠. 책임지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많은 말 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 집에서 도대체 뭐 했어? 라고 하는 거죠. 저도 학생들 가르치던 그러한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들을 보면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비슷합니다. 애가 문제가 생겨서 제가 학교 할 때는 학부모 면담을 좀 많이 하는 그러한 학교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이 애 문제는 선생님 책임도 가정 책임도 이게 다 있기 때문에 함께 해결해야 된다. 그런 주의 주장이기 때문에 가정을 좀 만나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오면은 교장 제 앞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뭘 했어? 애를 안 보고. 여러분, 애가 중학교 2학년 넘어가면 엄마들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버지들은 내가 돈 벌어다 줬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전부 다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정말 한국에 쓰러진 아버지한테 돈 받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학하다가 제가 애들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했는데 웃을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를 도와줬던 한 분이 여자분이 계셨는데 중국어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생활이 너무 어렵고 해서 저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학교를 또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일정 때문에 자기 스케줄이 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그것도 일주일에 3일을 가르치는데 시간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학원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학생들한테 항의가 들어옵니다. 한 서너 달 강의했는데 시간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보고 있는 저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원장 입장에서 사과를 해야 되니까 막 힘드는 겁니다. 불평이 제 안에서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딴 데 가서 좀 불평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어느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업장이 누구 거냐고. 그거 제 거죠. 그러면 본인이 책임지라고. 뽑은 것도 본인인데 왜 본인이 원망하냐고. 저한테는 그 말 한마디가 제 평생에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원망할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책임져야 될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책임지는 그러한 태도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영광을 받으면 저와 직원들이 함께 영광을 받겠지만, 비난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요, 좋은 열매만 따먹는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다. 어려운 농사를 같이 지을 줄 아는 사람이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만 따먹는 사람은 우리는 리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하들이 다 하고 맨 위에서 열매 따먹는 건 보스가 하는 일이지 리더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못돼도 제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책임이 필요 없을까요? 교회에도 책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있다면 궁극적인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집사가 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담임 목사 책임입니다. 담임 목사가 게을렀건 관리를 잘못했건 기도를 안 했건 그거 전부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무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붙는 겁니다. 그냥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책임자는 누굽니까? 엄마고 아빠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때 그거는 그냥 듣기 좋은 그냥 호칭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책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희망은 첫사람 아담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아담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된 모습을 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해방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의 온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책임을 지는 그러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범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책임지지 못할 때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히 책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예수와 같은 그러한 부분을 배우는 자, 그래서 우리가 남들과의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적을 하면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책임질 때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80년대 그 천주교에서 나왔던 그 구호 하나는 너무나 마음에 드는 구호가 있습니다. 내 탓이요.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 말을 나의 입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물어라.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라.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우리 5월의 이 가정의 달 지나가면서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변화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대리인으로, 작은 예수로, 작은 리더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당당하게 문제와 맞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